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많은 날 동안 나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왔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얼마나 힘썼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배운 대로 행하며 더욱 많이 힘쓰게 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세상에 수많은 좋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더 귀하고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좋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속담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저 천국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뒤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14년 전에 3층전에 올라갔던 그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천국의 대단함을 맛봤기 때문일까요? 그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주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 고생스러운 천국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런데요, 빨리 죽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죽어서는 그리스도와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면 상 받고 못했으면 벌 받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빨리 죽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죠? 잘 먹고 잘 놀다가 마지막에 패스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욕먹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교회 와서 굳이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렸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8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 뭔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 어릴 때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거든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신앙의 눈을 들어 주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가질 소망은, 소원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좀 과격하게 말하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A living and holy sacrif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원, 몸이라고 연관시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생각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음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빠진 내음절이 뭔 줄 아세요? 내 몸에서라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를 믿고 목사들로 자라나고 목사가 되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비난이 이거였죠.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참 자연스럽게 멋들어지게 잘 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입술을 쓰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몸으로, 생활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 본 마지막쯤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복이 회개는 아니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죠. 그건 자복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회개는 뭐죠? 그렇게 자복한 다음에 터닝 백 하는 거죠. 되돌아서서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어쩌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실제로 전인격의 삶을,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설프고 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 줄 압니다.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삶으로 주님께 드렸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일 1순위는 말로 때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것은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위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갔을 때는 다 아까운데 솔직히 덜 아까운 거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시간을 비교했으면 돈이 아까우면은 시간을 드렸죠. 시간이 아까울 때는 돈으로 때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 가장 어렵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외되는 곳에 우리들의 전 인격을, 삶을, 행동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 행동으로 바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 단지 입술로만일까요? 우리의 몸으로, 몸뚱어리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저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29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비천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구원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진짜 삶을 끝내야 됐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그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그렇게 말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상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그 찬송과 감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즉 그저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의식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렸다라는 거죠. 살아가시면서 찬송 많이 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주를 위해 살았으면 이것 정도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은혜라는 찬양을
살펴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을 150편을 다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뭐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찬송하고 감사하셨나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렸나요? 시편 50편 23절은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뭘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뭔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불나방이라는 표현 아시죠? 불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죽고 마는 불나방. 바보 같죠? 우리도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 뜨거운 곳을 향하여 자꾸만 날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의 뜻이 아닌 저 악한 길을 향해서 그것이 탐스럽고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갈 때가 많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게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돌이키지. 우리가 아는 길이 한 길뿐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언뜻 안 와닿죠.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rying to learn. 그러니까 배우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NIV 같은 거 보니까 find out, 발견하라는 거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발견하고 배워라라는 거죠. 새 번역은 분별하라고 말하고요. 공동 번역은 가려내라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잘 알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배우고 구별하고 발견하여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해 자꾸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환심을 살려고 우리 무진장 노력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의 출세길이, 성공의 길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쟁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악한 길, 너무 이렇게 거창한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그게 우선이었다 보니 실제로는 세상에 가까운 길, 주의 길을 떠난 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건 죽는 길이다.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듣고 오늘도 새벽 기도로 나왔고 그렇게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서 흔들려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힘써 지키고 행하는 것이 좋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힘써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죽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언제죠? 모르죠. 모르니까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확실한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육체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 그 행한 대로 상 받거나 벌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시간입니다. 대망하며 앉아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망을 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삼아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고 배우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